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증인이 되어지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응답, 사실적으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증인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일단 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믿음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지난주에 하나님과 방향이 맞아야 되고 하나님과 목표가 맞아야 된다 그랬는데요. 조금 다른 그러면서도 조금 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될 좀 큰 믿음, 오늘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개개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 또 오늘 해야 될 일들 그 모든 일들까지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어느 신학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놓고 그냥 자연적으로 굴러가게 만들어 놨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굴러가느냐, 시계 태엽을 이렇게 감아 놓으면은 시계가 그냥 알아서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굴러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지를 않고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계획하시고 거기에 맞게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피조물들까지 짐승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아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응답 속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요. 영원 응답의 시작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는 고난의 시간표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만은 결국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아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고요. 네. 우리 머리털 숫자까지 세고 계십니다. 머리가 얼마나 빠지고 있는지도 다 보고 계시고요. 네. 아픈 곳이 있으면 어디가 아픈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인데요. 여호수아 1장 5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신명기 31장 4장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한테 그 거짓말 치고 장자권 속여가지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데요.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에 닿았고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 꿈을 성취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 사닥다리가 뭘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요셉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그 요셉을 하나님이 인도하셔가지고 결국은 뭐하게 하십니까? 애굽 복음화하게 하시고 그 당시 세계 복음화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느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적과 꿀이는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통하여서 누가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또 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7장 14절 함께 봉독하실까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느냐? 결국은 복인데요. 우리의 복의 개념이 조금 달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럽니다. 근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복, 경제 축복, 자녀가 잘 되고 그런 복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진짜 복은 뭐냐?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걸 체험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복이고요. 그걸 한번 맛보기 시작을 하면은 이 속에 푹 빠지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 혼자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쓰임 받는 것. 이게 최고의 큰 축복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희생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개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공생의 3년을 그냥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은 3년 동안 뭐 하셨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일입니다. 심야기도회 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사역을 딱 시작하시면서 우리가 지난주 2부 예배 때 봤던 말씀인데요. 선포하신 말씀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외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조금 바꾸면 처음으로 전파하여 이르시되. 뭘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은 대상자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다 천국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십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 낚는 어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부르셨어요. 제자들을 전도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뭐 해야 돼요? 마귀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있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그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려고 오셨어요? 전도하려고 오셨고 제자들을 전도하려고 부르시고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십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전도를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쭉 보면은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만 하시느냐? 천국 이야기하고요,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5가지 예수님의 큰 중간에 조금씩 하시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크게 5가지, 어떻게 보면 우리로 이야기하면 설교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라 그래요.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제자들을 현장에 내보냅니다. 전도하러 내보내요. 모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셔가지고 전도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러면서 전도하라고 하면서 쭉 내보내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리,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이 되어진가, 천국이 어떻게 확장이 되어지는가, 직접 보고 체험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을 천국장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먹는 천국장이 아니라 천국에 대해서
7가지 비유로 쫙 설명을 하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뭐 누룩의 비유, 그물의 비유. 그걸 설명하실 때 다 앞에 서론에 뭐라 그러느냐? 7가지 비유 앞에 천국은, 천국은, 천국은. 7가지 다 천국이에요. 뭘 설명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천국의 모형인 지상 공동체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이 부분도 시작이 뭐냐? 천국은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 대해서 또 쭉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종말도 결국 뭔 이야기냐? 우리가 이제 들어갈 천국, 저 영원한 천국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면 천국은 달란트 비유, 또 지혜로운 15처녀와 미련한 5처녀, 뭐 이런 비유로 천국을 또 쭉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공생애 3년 동안 뭔만 설명하셨어요? 천국만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이사이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사이, 10장과 그 사이, 그다음에 10장, 13장 사이, 이 사이에 뭐 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고쳐주셔요.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맹인을 고치고 막 다 고쳐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천국을 선물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직접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 아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천국은 이런 것이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선포로 시작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동안 천국만 설명하시고 천국을 선물하시고 천국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부활하셔가지고는 또 뭐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다. 부활하셔가지고도 또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까지 뭔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모든 민족 제자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면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내가 너희로 땅끝까지 증인으로 만들어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에 성취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이 오신 그리스도가 3년 동안 하신 일이 뭐냐? 다른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결론적으로 뭐 하셨느냐?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라고. 어디까지? 2, 3, 7, 5천 종족까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시다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증인이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은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실은 증인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내가 증인될 마음이 없는 거, 그게 문제예요. 또 증인이 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요. 마음도 있는데 그냥 그 수준이 어린 아이 같은 수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수준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오늘 좀 생각할 것,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도 정말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 우리는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우리가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내 수준을 좀 넘어서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수준을 넘어서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어느 수준으로 알고 있냐면 모든 문제 해결자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 수준도 조금 넘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주로 무슨 문제 해결자냐면 내 인생 문제 해결자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 문제만 해결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어느 수준으로 넓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모든 사람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네. 이렇게 하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이렇게 붙잡아도 됩니다. 근데 꼭 모든 문제 해결자 할 때는 누구에 국한시키느냐? 나한테 국한시켜요. 내 옆 사람의 인생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라고까지 이렇게 인식이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이미 전도에 방향 맞춘 사람이고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이미 전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참으로 감사할 일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개념을 누구에게만 국한시키냐? 나한테만 국한시켜.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 결국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전락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수준을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수준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는 게 중요하죠. 가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일도 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사실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것은 믿는데 내가 기도해서 내 질병도 치유받고 내가 기도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나를 붙잡고 있는 영적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데 기도하면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항상 영적 문제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아프면은 또 그 문제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겁니다. 나에게 속는 것이죠.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내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30년, 40년, 50년 깊이 뿌리 박힌 그냥 이 세상 질서 오직 예수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세상 질서 따라가는 그 부분으로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우리는 그 수준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 수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쓰신 이유가 뭐라 그랬죠? 렘넌트 사역하고 치유 사역에 방향 맞추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다 그랬는데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자라나고 진짜 우리의 믿음이 어디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좀 우리가 믿음을 더 키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도 캠프 중에 있습니다. 캠프와 관계없이 지금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교회 중요한 시간표가 지금 1월, 2월, 3월까지 전도 캠프 중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한 지역에 들어가면은 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냐면은, 은혜가 있었냐면은, 그 지역을 전도할 수 있는 문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들어가서 루디아를 만나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야손을 만나고, 고린도에 들어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고, 그 집들이 다 뭐가 되어져요? 교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오고 나서도 짧게는 3주, 길게는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2년 6개월 이렇게 있다가 나오면은, 나와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어요. 우리가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믿음이 있냐 없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믿음도 없으면은 응답이 와요, 안 와요? 응답이 아예 안 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이라도 있어야 돼요. 내용 싹 지워버리고 무엇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지금 캠프팀들이 뭘 하고 있냐면요, 전도 대상자를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 분석하고 있고, 또 지금 이제 한두 번씩 만나고 있고 그럽니다. 만나는 것도 복음 전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분석하려고 지금 만나고 있고, 또 그거 하려고 지금 방장 조장 모여가지고 복음 편지부터 해가지고 지금 다락방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면은, 첫 번째 가져야 될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뭘로 진짜 구원받은 자로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그러한 믿음도 있어야 됩니다. 영접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셨다. 거기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접촉점, 진짜 이 사람이 12가지 문제 속에 어디에 빠져 있는가, 그것을 지금 분석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면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으니까. 불신자는 우리는 누가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 아닐 수도 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가질 믿음은 뭐냐? 진짜로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이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된다. 이 사람도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5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30절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32절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우리는 한 사람을 보고 이렇게 지금 만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져야 될 또 하나의 믿음,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람 주변에도 그 집 식구들이 다 있고요, 이 사람 때문에 복음 받을 사람이 사도행전 3장으로 하면은, 지난주 말씀으로 하면은 몇 명이나 더 있다? 5천 명까지는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런 그림이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을 때 이 사람 주변에 가족, 친구들이 복음 받을 사람이 있다라는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역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 그림이 없으면은 그 사람 치유하고 그 사람 개인 양육하는 방향으로, 목적으로 방향이 정해져요.
그러면은 그 사람으로 끝납니다. 근데 그림이 어디까지 있어요? 이 사람의 가족, 이 사람의 친구, 네. 거기까지 그림이 있는 사람은 또 틀립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그림이 있어져야 되느냐? 오늘 전체적인 그림인데요. 사도행전 16장, 여러분 잘 아시니까 그냥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구를 만났죠? 루디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했습니다. 빌립보에서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하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문이 열리고 그냥 나오는데 이 간수가 얻어 걸린 거예요. 네. 죽으려고 그래. 자결을 하려고, 자살을 하려고 그래. 죽지 말아라.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이게 또 왜 내 집이 들어갔는지를 몰라. 하여간에 또 하나 성령의 역사죠. 네 집이 구원을, 네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니까는 가족 식구들을 또 다 데리고 왔어요. 간수의 가정. 이래 가지고 뭐가 세워져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또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림을 그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영원 응답의 시작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나름대로 또 지금 캠프 속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한 사람 영접하고 한 사람 다락방 시작하려고 그러죠. 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집에서 방장과 조장과 말씀 운동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한 사람 구원해야 되겠다, 이 사람 꼭 좀 복음받고 다락방이 열렸으면 좋겠다, 그 믿음만 가지고 다락방을 시작하는 사람과,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부활하셔가지고도 40일 동안 뭔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까지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예요. 우리의 믿음도 진짜 어디를 향해 있어야 돼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향해 있어야 되고, 특별히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목사님 미얀마 다녀오셔가지고 미얀마 복음화를 위해서 중요한 일꾼들 세우고, 신학교 싱가포르 RTS에 또 9명인가가 이렇게 등록하겠다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멀리는 못 간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인생 문제 해결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사람 영혼이 구원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 자녀 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 기도하고 하면은 딱 그 정도의 응답밖에 못 받아요. 그 이상의 응답을 주시면 어떻게 하느냐? 몰라,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싹 흘려보내버립니다. 근데 그림이, 이 사람 주변에 누가 있고? 가족이 있고. 가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사건을 통해서 연결되어진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이 있고. 귀신 들린 여종만 돌아왔을까요? 그 가정도 또 함께 돌아왔겠죠. 또 루디아 같은 사람이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내 집에서 아니면 내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고 내 지역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해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림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과, 아니면 그냥 전도운동과는 전혀 무관하게 기도하는 사람과, 누구에게 전도운동의 응답을 주시겠어요? 전도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옆에 가서 나 복음 좀 전해줘 해도, 나 예수 믿게 좀 해줘 이렇게까지는 말하지는 않겠지만은, 그 옆에 와가지고 쿡쿡 찌르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말은 안 하지만은 그 의미는 뭐예요?
나 교회 좀 데리고 가고 나 예수 좀 믿게 해줘. 그래도 이 그림이 없는 사람은 옆에서 아무리 그렇게 찔러도 교회로 못 데리고 와요. 왜? 그림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기도 제목을 넓혀야 되고, 우리의 수준을 조금 높여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단순하게 내 인생 문제 해결자라는 수준을 넘어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그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나가기를 원하셔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저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안 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려고 할 때 단순하게 한 사람이라도 전도 대상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도 감사할 일입니다만은 조금 더 이 그림을 넓혀가 가지고 하나님은 나에게 루디아 같은 사람도 예비해 놓으셨고 귀신 들린 여종 같은 사람도 예비해 놓으셨고 간수의 가정도 내 주변에 예비해 놓으셨다. 이 사람, 내가 지금 한 사람, 여러분 다락방에서 한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루디아 같은 사람이다. 이 사람이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여종도 붙여주시고 간수의 가정도 붙여주실 것이다. 이것을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어떠한 사람을 붙여주셔도 하나님 이곳에서 함께 주의 복음으로 예수로 결론낸 그러한 제자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운동을 계획하면서 한 사람 전도하려고 이렇게 지금 방장 조장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과 이런 것 저런 거 개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또 하라니까 하라니까 하면은 거기까지만 따라와도 정말로 감사하긴 한데 이게 응답의 수준이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는 근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부분들을 별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그림을 그리면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빌립보에 일어났던 역사, 고린도에 일어났던 역사, 또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여러분 개개인이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증인이 되어지는 은혜,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면서 한 사람 복음 전해서 제자로 세워가야 되는데 그 한 사람 제자 뒤에는 누가 있다? 루디아 뒤에 귀신 들린 여종과 간수의 가정,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들을 지금 준비하시고 한 사람 품고 기도하기를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여러분 현장을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약 백성들, 전도자들 다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진대 하나님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또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낫는 그러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약속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캠프 기간 아버지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다락방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사온데 하나님 그 한 사람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그 한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 그 뒤에 하나님 루디아 뒤에 귀신 들린 여종과 관수의 가정과 빌립보 교회가 있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영혼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한 영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교회가 세워지고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지는 그런 응답과 축복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우리 세계롭교회 성도들, 전도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237호 천정족 살릴 증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증인이 되어지는 은혜의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